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보물은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보물은 복음을 의미하고 질그릇은 하나님이 복음을 맡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놀라운 복음을 왜 질그릇처럼 훼손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왜 그 안에 넣어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보물의 진가가 제대로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죠. 복음이 없어도 스스로 어느 정도 완전할 수 있는 존재라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낙심하고 엎드러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자들 안에 복음이라는 보물을 담고 살게 되자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경험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도 않게 되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질그릇 같은 자신은 너무나도 쉽게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존재였지만 복음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은 생명의 일이죠. 엎드러지고 망하는 것은 죽음의 일입니다. 살면서 죽음의 일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둘러싸도 오히려 생명의 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10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늘 죽음에 맡기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죽음과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위해 나를 계속해서 죽음에 넘기며 살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고꾸라지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고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음에 넘기는 삶을 계속할 때, 즉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내 의지와 내 뜻, 내 고집과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삶을 온전히 죽음에 내어놓을 때 주님을 따라 참 생명을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일, 즉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음에 넘겨주고 사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달리기를 통해 영적 훈련을 하신다는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삶과 죽음에 대한 묵상이 놀랍게도 잘 표현되어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와 잘 맞닿아 있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묵상 내용을 그대로 조금 옮겨와 여러분과 나눕니다. 달리고 또 달려야 할 삶의 여정에도 갑자기 어둠이 드리울 때가 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어둠 속에 깃든 빛을 만난다. 벅차는 고비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어놓으면 어느새 평온의 빛이 깃든다. 달리기도 인생도 죽을 듯한 고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기회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의 연습이 아닐까.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는 죽어서 사는 연습.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모두에게 단 한 번 주어진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죽음은 어설프고 미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삶을 그 단 한 번의 죽음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삼는다면 어떨까? 죽고 또 죽어서 살고 또 사는 연습으로. 그래서 단 한 번의 죽음은 쉬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깊이 만날수록 삶은 깊게 살아난다. 어떻게 죽을지를 깊이 묵상할수록 어떻게 살지도 분명해진다. 죽기 전에 죽어야 삶 속에서 참으로 살 수 있다. 삶 속에서 죽을 때 죽음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언제고 죽음과 맞닿아 있는 질그릇일 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잘 죽고 죽음에 넘겨지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죽음의 끝에서 생명의 빛과 맞닿아 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회복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게 하옵소서. 죽음에 넘겨지는 순간마다 참 생명으로 살아나는 싱그러움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